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사순절을 또한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아버지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2026년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하여 명절의 끝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길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1일차입니다. 사순절 1일차, 이번에 하나님께 나누는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십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가 뒷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2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팔을 벌리는 게 뭐지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지요.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띠띠운다는 것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dress up이라고 그랬어요. 남이 내가 원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2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2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서야 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를 해보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아니라 목양이라는 것은, 양을 친다라는 것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구나. 이제서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취향, 내 기질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띠를 띠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목회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가신 후에 예수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파묻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시는 그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는요, 하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나는 말할 줄을 못해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도 6절 말씀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한 외에는 더 이상 자신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껏 나오는 말이라는 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살구나무를 봅니다. 13절에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라는 말 정도 외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2장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방적으로 예언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일방적으로 지우셨다고 말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뜻, 그의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에 따라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오늘 교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뭘 원하니? 라고 주님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그가 찍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시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벌써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로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황당하죠.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황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또한 나를 만드셨고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 또한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또한 내 길을 결정하신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던져놓고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기분, 나의 능력, 나의 취향, 나의 기질에 따라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넌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주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우리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째 날이에요. 사순절은 고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고난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기쁘고 즐거운 길이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양했던 것이 어쩌면 거짓말로 찬양한지 모릅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은 생명길 걸어가는 거다. 그 찬양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생명길로 가는 거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걸어가르기라. 옛 선지자 에녹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함 같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만, 나를 미워함 같이 그들을 미워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도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주님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상이 인정해야 기쁨 아닙니까? 세상에 칭찬해야 기쁨 아닙니까? 세상에서 칭송받아야 기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에서 칭송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로 인한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랴, 내가 사람의 뜻을 따르랴 고백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 그래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니, 어쩌면 세상에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니, 좁은 길을 걸어가니 그것은 세상에서 고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길 속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할렐루야.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요,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명절의 끝날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도 바로 그곳에 기쁨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